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 하루도 주께서 주신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늘도 하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주의 긍휼과 은혜 아래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줄기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많은 비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하게 해주시고 더 이상 비로 인한 피해가 없는 이 땅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우리 허물과 잘못은 십자가 그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결단하며 달려갈 수 있는 이 나라 이민족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느헤미야서 10장 말씀 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느헤미야서 10장 말씀을 살피기 전에 8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었어요. 장장 6시간 동안.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어떤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성벽 공사는 완성했지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 성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령해서 당신들 들어가라 명령하지 않고
먼저 말씀을 돌려주고 그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회개하게끔 인도하고 그리고 스스로 결단하게 만드는 이제 그 일들이 8장에서 말씀 듣고 9장에서 회개하고 10장에서 결단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죠. 그죠? 우리들도 먼저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회개함으로 새롭게 결단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그 다음에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에 협력해야 될, 동력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말씀 듣고 울었어요. 그리고 새롭게 결단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어제 마지막 절에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경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같이 이렇게 도장을 찍습니다. 인봉하나이다 하고 어제 마지막 절 말씀을 살펴봤어요. 이제 말씀대로 살겠다고 지금 일어난 모든 일은 우리들이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 제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도장 찍은 사람들 명단을 기록하는데 1절은 바로 정치 지도자들 느헤미야와 그 관계된 사람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을 기록했지만 정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그 임봉한 자는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더라. 그 다음에 2절부터는 8절까지는 제사장들 지도자들이 앞장서는 모습, 이건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죠? 서라야부터 8절, 마아시아,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그래서 2절부터 8절은 제사장들. 그 다음 9절부터 13절은 제가 여러분들 보실 때 이제 앞에 1절은 정치 지도자, 2절부터 8절은 제사장들, 9절부터 13절은 레인들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 그죠? 이걸 여러분 성경에 표시해 놓으면 좋겠죠. 여기서 이 사람들 이름은 누구 이름이 복잡하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레인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구나.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구나. 그래서 9절부터 13절은 레인들 이름을 기록해 놓아요. 레이 사람 하면서 13절까지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부터 27절은 그 어떤 백성의 지도자들, 우두머리들을 기록해 놨어요. 14절에 보니까 백성의 우두머리들은 바로서부터 누구 하면서 27절에 말루 이런 기록이 있죠. 그러니까 14절부터 27절은 백성의 우두머리. 그리고 1절에 정치 지도자, 2절부터 8절은 제사장들, 9절부터 13절은 레인들, 14절부터 27절은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다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8절, 29절은 나머지 백성들도 같이 동참. 이름은 기록하지 않지만 나머지 백성들도 저주하면서 우리가 이 맹세를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아도 좋겠다고 맹세하는 장면이 28절, 29절이에요. 자, 28절 봅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너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기로 결단한 사람들. 이방 사람과 절교하기로 결단. 그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는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고자 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 지식과 총명. 말씀을 듣고 깨달아 울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결단하고 이제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같이 맹세했다 이 말이죠. 자,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우리로 말하면은 완전히 끊을 거 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들이 지식과 총명 있는 사람들 하려고 하면 그들이 바로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울고 새롭게 결단하며 다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29절에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맹세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하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결단이죠. 이제 꼭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꼭 순종하겠다는 결단.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할 것입니다 하고 저주하면서 맹세했다. 우리가 이 맹세를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아도 마땅합니다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 제사장, 레인,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그 나머지 백성들도 이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울었으니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30절부터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시키는가?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30절. 이 신명기 7장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3시간 듣고 회개하고 말씀은 3시간 듣고 회개하고 말씀은 6시간 듣고 그러면서 울면서 깨달은 것이 말씀에서 저촉된 것이 지금 이 백성에 임한 하나님이 진 게 가장 큰 일은 이방인과 통혼하면서 그들이 우상 숭배를 따라 숭배하면서 역길로 갔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절대로 주지 않기로 맹세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들 아들들에서 여자가 없다고 그들이 딸을 며느리로 데려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7장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이 되어 있었는데 누구부터 어겼죠? 나중 솔로몬부터 그래 어겼잖아요. 정치적 목적으로 그렇게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두어서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그 산당이나 그 어떤 신전들을 감람산 그 앞에 성전 앞산에까지 설치하는 그런 우를 범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우상 숭배한 것이 하나님이 진노를 산 일이니 우리 절대로 이제 혼인관계부터 바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절대로 주지 않을 것이고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그들이 딸들을 절대로 데려오지 않겠다. 이거 맹세했다는 거예요. 지금 맹세하는 것은 모든 것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에 있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맹세한 것이 안식일 잘 지키겠다는 것이고 안식년까지도 이제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 땅 백성들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절대 사지 않겠다. 절대 사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장사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장사하는 것을 사주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죠. 그죠? 우리가 이단이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어떤 여신상을 그린 그런 어떤 물건들을 팔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사지 않는 이유도 바로 다 그런 목적이에요. 그들을 사주면, 그 물건을 사주면 우리가 그 종교단체나 그 일에 헌금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7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조차도 말씀의 규정이 있으니까 지키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쉬라. 이거 안 지킨 거 이제 지키겠다는 거예요. 또 말씀해 보니까 7째, 7년째는 농사도 지지 말고 땅에 쉬고 그 안식년 규정을 보면은 그 저절로 난 열매들은 새도 먹게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나그네도 먹게 하고 가부들도 먹게끔 내버려 두라. 공동 소유로 여기라. 이런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7째 깨도 내 것이라고 움켜쥐던 거 이제 손 패겠다고 선언하는 거 쉽게 말해서 안식년을 지키겠다. 그리고 빚도 탕감해 준다는 말은 신년 때 하는 일이거든요. 의뢰를 받으니까 그 빚 탕감해 주라는 이야기가 동포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없는 사람들을 돌보라는 이야기잖아요. 즉 우리는 적극적으로 신년까지 안 기다리겠다는 50년까지 안 기다리고 안식년마다 빚이 있으면 빚도 탕감해 주겠다고 자발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더 적극적으로 내가 할 일을 찾아서 하겠다는 모습이죠.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안식일 잘 지켰습니다. 안식년도 지켜서 내가 움켜쥐지 않고 안식년에 난 소출은 나누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희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50년에 하는 빚 탕감을 내가 안식년마다 행하겠습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웃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이에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죠? 그렇게 말씀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말씀의 정신이 이웃사랑 실천하는 거구나. 그럼 굳이 내가 희년까지 안 기다리고 지금이라도 손 펴겠다. 그런 아름다운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32절에 또 우리가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을 원래 성전세는 반세겔 정도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 여러 가지 재정상 행편이 어려워서 3분일이라도 우리가 성전세를 들여서 성전 수리하거나 유지 보수하는 데 쓰겠다. 지금까지 생각하니까 그것도 안 들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성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말씀 읽다가 찔리는 것을 하나하나 기록으로 남겨놨다가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하는 게 있죠. 말씀 노트를 제발 적으시라. 들을 때는 내가 뭔가 들은 것 같은데 막상 내가 뭔가 실천하고 적용하려면 또 실천하는 적용거리가 그때 내가 메모를 해놓지 않고 내가 결단해놓지 않으면 내가 또 잊어버리거든요. 사단은 분명히 은혜 받은 것 같은데 그걸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 듣다가 기록에 남는 것, 내 마음에 남는 것을 기록으로 탁 남기는 거예요. 안식령 지키겠습니다. 안식일 지키겠습니다. 성전세도 내겠습니다. 다 말씀에 걸리는 것을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하겠다고 명세하는 모습들이죠. 또 진설병도 드리고, 진설병 뭐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상에 드리는 것,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 지금 하나님 성전에 필요한 모든 예물들 우리가 드리지 않아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 제대로 성전 제사가 이어지지 못한 것 회개하면서 이제는 절기 때도 초하루 때도 월삭 때도 또 안식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번제든 소제든 그 예물을 잘 드려서 성전 제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물과 이스라엘의 속죄제 드리는 거, 하나님 전에 모든 일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제대로 예물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필요한 어떤 성물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재정도 필요하잖아. 우리 교회를 행편을 생각하니까 내가 이 일에 좀 더 헌신하겠다. 그것을 찾아서 하는 모습이겠죠. 그죠? 찾아서 하는 모습이겠죠. 자, 34절입니다.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서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실기의 나무, 이 나무는 소나 양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번제용 땔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쓸 그 번제용 땔감 나무조차도 없어서 그런 행편인 것을 알고 이제 우리는 순번을 정해서 제비를 뽑아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 전에 바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 번제단이 불이 꺼지면 안 되잖아요. 처음에 떨어진 불이 어디기 때문에 하늘에서 떨어진 불이기 때문에 절대로 번제단 불 꺼뜨리면 안 된다. 그 불 가지고 메노라 촛대 불 밝히고 그 불 가지고 향단에 불 밝히는 것이 꺼지지 말게 하라 했잖아요. 근데 나무를 제때 공급하지 못해서 그 불이 꺼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말씀을 읽다가 번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나무를 갖다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계속 제단을 사를 수 있는 그 나무를 공급하는 일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제비 뽑아 순번을 정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는 것, 안식일 지키는 것, 안식령 지키는 것, 빛을 탕감해 주는 것, 성전세를 갖다 드리는 것, 필요한 예물, 소재, 번제물을 제때제때 드려서 하나님의 제사를 찰원하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러기 위해서 또 번제단 불도 꺼트리면 안 되니까 나무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나무가 계속 불탈 수 있도록 할 역할을 우리가 하겠다는 것이죠. 이게 다 뭐에서 나온 거죠?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게을리한 것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맹세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하겠습니다고 하나씩 찾아서 하는 모습들이죠. 자, 35절 해마다 토지 소산물이 만물 첫 열매 드리는 것 그것도 안 했거든요.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우리 마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의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전으로 가져다가 하나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에게 주는 것 만물 첫 열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들으니까 그것도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안 했네요. 이제 첫 열매 드리겠습니다. 말씀에서 요구하는 대로 제대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모습이 바로 첫 열매 드리는 것. 첫 열매 드리는 것. 37절에 또 처음 익은 미르의 가루와 거제물. 이 거제물은
제사장 몫으로 드리는 것을 말하거든요.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드려야 될 것 제대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우리 산물의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말씀 읽다 보니까 첫 열매 안 드렸어요. 말씀 읽다 보니까 11조도 안 드렸어. 아, 이제는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첫 열매 드리겠습니다. 또 11조도 레위 사람들에게 갖다 주겠습니다.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주면은 그들이 성정 봉사자로서 그 11조의 11조를 또 제사장에 들어서 생계를 유지하게끔 하는 것. 이게 성경의 원리였잖아요. 그죠?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우리 보고 명령한 대로 11조를 제대로 내서 레위인들에게 갖다 주고 또 레위인들은 거기서 10분의 1을 제사장들에 주어서 그 성막 봉사자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일에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38절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어서 관리 감독하는 것도 또 잘하겠다. 레위 사람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제사장 몫으로 들여서 하나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겠다. 말씀대로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자, 39절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에서 보니까 첫 열매도 드리라는데 못 드렸고 말씀에서 11조도 드리라는데 제대로 못 드렸고 말씀에서 성전세 드리라는 것도 못 드렸고 말씀에서 안식일 지키라는 것도 못 지켰고 하나하나 말씀 읽다 보니까 걸리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제는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답게 구별되어 살라고 주신 말씀대로 안식일도 지키고 안식년도 지키면서 7년째 손을 펴고 빚도 탕감해주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들 첫 열매, 11조, 번제물, 소제물 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심지어 뭐까지 번제로 썰은 나무 땔감까지 하나님 앞에 잘 드려서 하나님이 성전 제사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여호와의 신앙으로 사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그들이 해야 될 것을 그들이 말씀을 읽다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 듣고 주일에도 말씀 듣고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말씀을 읽다가 아, 이것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거 하나씩 고쳐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죠? 여러분, 요즘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주일 말씀을 통해서는 아, 나보고 돌을 빼내라는데 박힌 돌을 빼내라는데 그 박힌 돌이 무엇인가? 아, 주님은 이 돌을 빼내고 천국 열차 타고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거 하나하나 적용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일이죠. 그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말씀을 들려줍니다. 회개합니다. 진짜 회개한 사람들은 새롭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실천합니다. 그것이 오늘 7장, 8장, 9장, 10장까지 잘 연결되는 모습이거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나에게는 어떻게 와닿았습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말씀이 요구사항이 있다면 그대로 한번 살아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은 하지 못했지만 이제 말씀에서 요구하는 이것을 또 발견했습니다. 이거 오늘 또 실천하고 내 삶에 적용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 나갈 때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그 영역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잘 순종했기에 약속의 복들을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에 아버지 거울에 우리들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영역이 있다면 잘 새겨 듣게 하시고 그대로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우리 모두도 기쁨 충만한 하루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늘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기름 부어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새롭게 결단하며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에 껴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이 정답이 되는 삶,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삶,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말씀에서 이탈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 안에서 찾아 그 자리로 돌아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도우시고 성령님 오늘도 간섭하셔서 결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